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는 야곱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자칫 지나가시는데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도 바로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일단 기도의 성공의 50%는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를 때 번지수를 잘 맞춰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러면 틀리진 않지만 조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배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 물질이 필요한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 은혜 베푸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고 다 맞고 다 특효약인 건 맞습니다만은 약간 택배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고 딱 맞는 것을 전곡을 찔러서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부르시든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르시든지 이렇게 그때 그 일을 주관하신다고 알려진 이름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듭 말씀이지만 구원의 하나님 불렀다고 안 해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지금 절절한지를 정말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딱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그분께 어필하기 위해서 요일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딱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린 처럼 구태연하게 입에 밴 그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라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수십 년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 기도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편에 수백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써 놓으신 것입니다. 요런 기도할 때는 요런 하나님, 저런 간청을 할 때는 요런 하나님, 이렇게 속상할 때는 또 이런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고 왔으면 지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신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하나님 하고 일단 불러요. 나중에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려 주세요까지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철든 척하고 그때는 멋있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꾸밈없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사정이 여기 딱 나오는 거지. 또 제일 먼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래야 될걸.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부터 우리 집안에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시여,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가족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가족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대 전부터 책임지신다는 하나님하고 거기에 딱 맞는 정답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쫙 읊어요. 우리가 보통 사이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신 거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저 절대 하나님 안 있습니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과거의 좋은 시절, 좋은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저는 그럴만 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 배로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배로 띄우는. 저는 그걸 감당할 자격이 없었는데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를 얘기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엄청 부풀어 주셨습니다. 과거 얘기하고 현재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과거 울고 먹었고 현재 울고 먹었으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미래를.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집안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 살려주셔서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하는 기도가 아니라 꼭 나름대로 이렇게 틀들이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 기도에 제일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뭐 해주셨는지를 마음껏, 하나님이 나하고 특수관계입니다, 나를 잘 보셨습니다, 나 좋아하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과거 이야기 잔뜩 하고, 지금도 저는 그거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려운 중에 우리 가족의 주인으로 잘 계십니다, 현재까지 걸고 들어간 다음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 내일에, 내년에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요걸 해결해 주셔서 약속하신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세요.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하고 달리 성경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딱 하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을 맨 앞에다 한번 쫙 쏴주고 반드시 중요한 건 뒤에다가 한 번 더 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9절에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은혜란 단어를 딱 찍은 다음에 기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맨 끝에 또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고 쫙 이렇게 꼭 샌드위치 마냥, 햄버거 마냥 앞뒤에 제일 중요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신약에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 거기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은 거기 문장 순서, 글자 순서대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서양 말이 우리 말이랑 좀 순서가 다른 건 아시죠? 나는 점심을 먹었다, 나는 점심을 먹었다, 거기는 나는 먹었다 점심을, 이런 식으로. 그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묶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거기는 이제 6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다 책임지시는 분께 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의 다 책임지시는 분? 의무도 없으면서 다 책임지신 분,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부터, 첫 단어부터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렇게 항상 이들은 제일 중요한 기도를 맨 앞에 그 개념 한번 했으면 꼭 뒤에다가 해서 그걸로 쫙, 요게 한 포장지다, 요게 한 세트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곱의 기도도 딱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 이렇게 하셨고 현재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미래 일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지시는데 이거의 열쇠는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왜? 나는 사기꾼이고 속임수고 온갖 꼼수를 부려서 안 됐는데 100%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마지막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그렇지만 개요를 먼저 보시죠. 우리 32장 전체 개요는 1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천사를 먼저 만났어요. 천사가 와서 걱정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2번,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까, 이게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됐지만 환영하러 오는 거겠어요? 죽이러 오는 거겠어요? 자기 생각엔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당장에 전면에 나서면 안 되겠다 하죠. 먼저 1단계로 종들을 보내서 말로 일단 간을 보게 합니다.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옵니다. 그가 근데 넉넉하게 돼가지고 형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색을 보겠죠. 잘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거절당했어요.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 얘기를 이제 돌아온 자기 종들로부터 듣고 세 번째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하듯이 내 잔머리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요러면 작전이 먹힐 것 같다 하고 자기 머리, 자기 술수로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드디어 이제 급한 걸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에서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게 우리가 앞에 읽은 요 야곱의 기도문이었어요. 자, 우리는 분명한 신앙은 행동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행동만 있으면 세상이 치료는 될 것 같아도 유독 신앙이 신실한 사람일수록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신앙 좋다는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안 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죠. 분명히 기도하고 이루실 줄 믿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확 쫄아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그럼 또 움직여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네 번째는 그래서 이번엔 또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미리 보내어 다시 협상을 시도함. 그런데 한 번에 다 안 보내고 찔끔 보내면서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딱 보고 조금 동요가 있으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진도 있습니다. 딱 봐서 조금 입이 벌어지면 삼진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나름 또 꼼수인지 지혜인지 묘수인지를 부려가기 시작해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가도 돼가 아니라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성사시킬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보내고 또 이게 반응이 어떨지 아직 못 받았고 또 우리 결국은 가서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물건만 다 꿀꺽 생기고 나는 또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도 보낼 때 물건과 같이 안 보내고 뒤늦게 보낸 다음에 자기도 건네주기까지 해서 강을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처음 도망갈 때와 똑같이 빈털털입니다. 그때 형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권을 다 내가 훔쳐가듯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도 빈털터리로 여길 못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야반도주했는데 이제 돌아와서도 결국은 엄청 재산이 많은 듯 했지만 다 앞에 가서 형이 다 받고 입 딱 씻고 낮추기로 하면 또 역시 저도 끝장이고 또 빈털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는 이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쥐려고 열심히 움켜쥐려고 파탕받아.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움켜쥐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형 발뒤꿈치를 그렇게 움켜쥐고 형 거 속여서 움켜쥐고 또 팥죽으로 움켜쥐고 외삼촌 거 움켜쥐고 다 될 줄 알고 움켜졌는데 될 듯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다 놨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나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잡고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야복강가에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 아마도 그 존재가 천사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여 이겨냈어요. 왜? 이거 놓치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요 물품을 붙든지 요 사람을 붙든지 요 길목을 붙드는 게 돈 버는 길이다, 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길 붙들었는데 그 결과는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이제 내가 그동안 제대로 안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 놔, 나 가야 돼. 막 천사가 발로 차고 막 밀어내고 그래도 끝까지 쇠임줄 마냥 질기게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항복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데
이름도 축복도 온전히 다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완전히 너는 새로운 존재로 새 출발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야곱은 또 지난번 도망갈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고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새롭게 이름 지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얼굴을 뵙고도 안 죽고 살았다, 축복까지 받았다. 너무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그 지역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명을. 자, 근데 우리 씨름 얘기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이 씨름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원래 전공법보다 편법, 꼼수, 반칙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그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분 한 분 계셨죠? 라반이었죠? 근데 또 지난번에 보면 그 위에서 아예 리모컨으로 다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 있었죠? 라헬. 응? 그러니까 반칙이나 이런 거라면 진짜 누구한테 안 지는 야곱인데, 여기 천사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놈이 반칙을 하나 아니면 진짜 좀 달라져서 전공법을 쓰나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반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히려 보여주려고 반칙을 해요. 여기를 뻥 차가지고, 환도표를 차가지고, 아니 씨름하는데 왜 차? 에? 그래가지고 이게 절었어요. 여기 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역인지 아니면 남자 급소인지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지만, 정정당당히 안 하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오히려 천사가 반칙을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 정도로 안 놓고 난 이걸 잡아야 삽니다, 난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지금까지 내가 허망한 것들 될 줄 알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맥점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것들 내가 다 붙잡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서 깨달은 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하고 헛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해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붙들었어요. 근데 너무 세게 붙으니까 천사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반칙으로 급소를 빵 차고 그리고 가버려.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면 반칙의 대가인 야곱이 딴 반칙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오직 맨몸으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 사람 또는 천사가 야곱을 반칙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잡기 전문가였던 야곱이 그동안 허망하게 잡았던 것들은 완전히 다 먼저 보내고 놓고, 그 다음에 정작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될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씨름한 덕분에 버렸던, 놓았던 것까지 나중에 다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기서 끝내죠 뭐. 그럼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번.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재물을 제안하며 형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형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은혜 받는다, 은혜 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주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야곱은 뇌물을 바치면서 선물, 예물을 주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아셔요. 죽이고 싶고 밉고 싶고 이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마음을 좀 거두시고 날 용서해 주세요, 요거 받으시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이 말장난에는 이걸 한술 더 뜨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이렇게 멸망하러 여호와와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한 음식을 좀 드세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운 즉
과거에도 입었지만 지금 내가 준비한 걸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항상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라는 거면 아주 어쩔 줄 모르고 아유 그동안 부족했는데 고맙다, 꼭 필요할 때 네가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궁핍해가지고 우리 보고 바치라고, 우리가 바쳐도 그분이 안 받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걸 그분이 흔쾌히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아 내가 이런 거 드리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당연히 받으시겠지, 믿음이 없으면 가인이 아무리 좋은 예물 드려도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근본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서에게 이걸 주면서도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죽이지 않고 나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것도 은혜지만 드리는 걸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굽어 통촉해 주셔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거 받아주신 것만 해도 제게 너무 큰 사랑이고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로 했더니 안 통했잖아요. 안색이 잘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은혜를 에서에게 구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요걸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의 앞과뒤를 은혜로 꽉꽉 포장을 해요. 꽉꽉 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연락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락해 주셔야 이게 연락이 되는 것이지 거저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물질과 봉사를 통해서 수십 년 헌신해온 성락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열심도 있고 뭐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혹 양적인 면에서는 조금 적은 게 있을지라도 질적인 면에서 순도에 있어서는 정말 알고 하는, 은혜에 올라타서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 위에 산다, 이런 마음이 항상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번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작전이 계속 변화되는데 이게 변덕이겠어요? 지혜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상황을 보고서 이게 지혜겠어요? 변덕이겠어요? 꼼수겠어요? 사실 3개 다죠. 그러면 왜 언제는 이게 꼼수고 언제는 지혜고 언제는 또 편법이고 언제는 묘수고 언제는 신앙이고 언제는 불신앙이고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되나요? 그게 여기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 딱 하네요. 하나님께 먼저 뵙고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원래 내가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왔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회생활 하던 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 그 방법이 가도 믿음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서 이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또 영감을 주셔서 바꿀 수 있게 되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그때 성령에 이끌리는 순발력으로 다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 자체고 이건 신앙의 방법이냐 이건 세상 방법이냐, 돈을 이렇게 막 세고 말이야, 헌금이 들어와서 열심히 정직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세고 있는데 헌금을 말이야 그렇게 세상식으로 세고 그러면 되냐고. 아니 그럼 대충 해? 대충?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것을 하는데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또 회의하고 협의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또 알아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핍박하는 분도 계셔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아니요, 믿음일수록
심지어 내 이름은 내가 대충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일수록 재물이 세지 않게 해서 사실은 세상 일보다 더 점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있는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인심 쓰면 돼. 아유, 10,000원쯤 더 나가는 거 뭐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교회 돈을 가지고 주님의 재산, 또 우리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종이지 융통성 있거나 믿음 좋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과 적응력, 그것이냐 아니면 변덕이냐 술수냐 꼼수냐 편법이냐는 방법 자체만이, 딱 보기에 악한 방법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으냐 그냥 잘 모르는 차이는 뭐냐? 방법 자체가 죄인이 아니고, 여기 야곱이 한번 그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니까 기도하고 대면하여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는 것처럼 기도, 대면,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자신의 일로 접수하신 다음에 순간순간 책임지시고 그걸 끌어나가신다.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였어도 대면함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그냥 가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대면해서 결제 받고 하면 똑같은 일이,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져도 이건 거룩한 사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번으로 가시면, 야곱이 복수하러 들이닥칠 에서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한 기도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하고, 나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우리 가족 책임지신다고 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과거에 도우셨던 것처럼 현재 이렇게 책임지셨사오니 당차 저 넘어가서 있을 그 일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꼼꼼히 꼬박꼬박 아주 치밀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안 해주셔? 그래도 해주셔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내가 나중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때 궁색해진다 이게요. 어느 건 하나님이 하셨고 어느 건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시인한 것들은 그 목록을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나도 기억해서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가 전혀 과장 없이, 전혀 잡스러운 게 섞임 없이 정품으로 연락되고 인정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그래서 이걸 보면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광 돌리고 과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을 해설해도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고 받아내셔야 합니다. 4번 보시면은 야곱이 예물을 앞서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작전은 신앙적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더 치밀하게, 더 꼼꼼히,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이랬으니까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일이 나왔다 하고 그분께 마지막 그 주도권을 드리는, 세상으로 치면 진인사하고 대천명한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대천명하는 게 기다릴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루실 줄 믿고 꼼꼼히 철저히 그렇게 치밀하게 해서 진인사,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대천명, 하늘 아버지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실지, 어떤 결과를 이루실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99.9%는 때로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하는 것과 똑같지만 그 0.1%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해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손을 올려놓고 시작했느냐, 그분을 걸고 들어갔는지 안 걸고 들어갔는지가 그 0.1%지만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고, 여기 이 32장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면, 그 다음에 노력, 천사를 먼저 대면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봐요. 안 되는구나. 다시 또 기도해서 대면, 그 다음에 또 4단계로 나눠서 재산 내보내고 사람 내보내고 노력. 근데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대면을 야복강가에서 하고 나니까 됐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오겹살이에요. 오겹살. 아주 너무너무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어려운 고비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대면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대면하고 나서 너 돌아가.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 대면하고 나니까 가지만 형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말로 해서 협상을 해보고 형 눈치를 봐야 되겠다. 작전을 써서 노력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딴 꼼수를 부리자가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대면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재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에 보여주면은 이게 뒤가 없으니까 조금 해서 점점 더 기대가 커지게 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겠다 하고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4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또 결국 하나님과 대면해야 승부가 나겠다 해서 야복강께서 밤이 맞도록 씨름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대면하고 노력하고 대면하고 노력해보고 또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노력을 다 했어도 할 바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또 마지막에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대면 노력, 대면 노력, 대면 적어도 이렇게 오겹살로 우리가 교회 일처리를 하면 달라지거나 정말 난망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약은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니까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답하다 좀 확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그냥 이 순서를 한번 쫓아가 보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또 5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5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했는데 에서의 마음이 나중에 풀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물인지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물 때문인가? 야곱이 얘기할 때는요 완전히 그 호감을 살라고 주님이라 그러고 형한테 그리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바짝 엎드렸어요. 이런 야곱의 태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매달려서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든 기도응답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에서의 살기등등한 태도가 누그러졌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부흥회와는 달리 질문 안 해도 다 이제 해답을 아셔요. 그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흑백 논리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우리는 아싸란 민족이라서 중간이 없었잖아요. 특히 신길동에 살던 우리들은 더. 근데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 1번과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3번들 쓸 수 있고 1, 2, 3이 다 될 때가 오히려 더 많다 하는 것처럼 뇌물이 또는 예물이 마음을 녹인 면이 실제 있습니다. 내내 창세기가 다 그거잖아요. 라반도 처음에 그냥 금고리, 금팔찌 이거 자기 여동생이 차고 보고 나오려고 더 놀란 게 뭐 때문에 놀랬다고요? 약대가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슈퍼카, 리무진. 그게 막 12대씩 이렇게 오니까 요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오렌지 쪽 아시죠? 야타 이런 거 아시죠? 그거 뭐였어요? 강남에서 삐까뻔쩍한 차 쓱 운전하고 갔다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쓱 창문 내리고 야타 그러면 무조건 탔다잖아요. 요새도 그런 거 많거든요. 이게 자동차면 끝나나 봐. 그러니까 라반도 약대 12마리, 리무진, 슈퍼카 12대에 그냥 뿅 가서 하나님 얘기나 사람 얘기보다 전부 약대 얘기가 제일 항상 문장의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괄괄한 성격에 그건 좋아서 받지만 또 욱하면 야곱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놈이 아내 줬으니까 받았잖아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뱉죠. 목 뱉죠. 근데 너무 싹싹하게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내 주여. 종들을 통해서 보내서 형을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하라 그랬고 내 종이 당신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싸가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 야곱은 어땠어요? 지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안 가리고 별짓 다 하던 그놈인데 이거 진짜 달라진 걸 보니까 마음이 살기가 좀 누그러들었겠죠. 근데 그거 다 했어도
또 보다 보면 또 욱할 수 있는데 결국 결정타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살려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여기 기도도 했고 씨름도 했고 이 하나님과 승부수를 건 덕분에 완전히 볶는 녹도 녹아지고 빠꾸 오라이에서 다시 살기등등하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결판이 없었으면 인간적으로 싹싹하게 굴어서 기분 좋을 때는 용서했겠지만 또 수틀리면 무슨 일이 됐을지 모를 거예요. 선물 받을 땐 좋았는데 그거 다 까먹고 나면 또 뭘 기대했겠죠? 야, 때 됐는데 안 받쳐? 뭐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효과를 책임지는 건 뭐였겠어요?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비신자가 됐건 철옹성 같은 담벼락이 됐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으로도 안 돼요. 때로는 내가 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곤욕들을 치르셨어요.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맨손으로 가도 홧김에 그냥 확 쏟아부어도 왠지 모르게 준비된 그 마음의 변화가 확 들어서 구령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고 나서 예전보다는 합리적이 되고 예전보다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됐지만 만약에 예전보다 기도하지 않고 예전보다 하나님과 결판하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나가면 개혁이 아니라 뭐요? 타락이죠. 뭐 볼 거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세속적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옛날보다 더 꼼꼼히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토의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옛날보다 더 후하게 베풀고 후하게 나누고. 예전에는요 교회에 뭐 이렇게 납품하려고 그러면 후려칠 뿐만 아니라 헌금하라고 뭐 그리고 아니 교인이라도 그가 가게를 운영하고 종업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이윤이 필요한데 네가 집사인데 말이야 그냥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왜 위에서 그렇게 쪼으니까 실무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그것도 일종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교인을 상대로 그러지 말고 합당한 이윤이 있게 하되 똑같은 이윤이 있어도 더 꼼꼼히 더 철저히 더 정말 허점 없이 하도록 하고 그가 은혜 받고 그가 감동돼서 또 이 일로 인해 다른 복이 더 임하는 걸 보고 그때 가서 헌금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 집사인데 말이야 이걸 꼭 이걸 돈 받고 해야 되겠냐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합리 그리고 믿음 이 세 개를 좀 잘 조화하는 믿음의 원리들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적으로도 몸에 좀 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야곱이 혼자 남아 어떤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잡아야 나머지 것들이 소나기에 빠져나가지 않거나 잘 여기 머물러 있거나 하더라. 뿐만 아니라 야곱은 반칙의 대가였었는데 편법의 달인 꼼수의 대가였었는데 이 마지막 승부에서는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미련할 정도로 옛날 라반 외삼촌 후려먹는 거 보세요. 틀림없이 이 천사하고 할 때도 미리 다 밧줄 어디 함정 파놓고 이랬을 사람이라니까요. 안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꼼수 일체 없이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붙들고 모가지가 달아는 손모가지가 떨어지든 아니면 진짜 환도뼈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행자인 천사가 뻥 차가지고 탈골되고 위골돼서 반칙을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나 가야 돼 나 하는데도 안 놔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도 살 길이 이것뿐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반칙의 대가였던 자는 오직 하나의 전공법에만 목숨을 걸었고 그동안 그의 반칙을 다 이렇게 보며 이렇게 계산했던 그 하나님 쪽에서 일부러 반칙을 딱 하셨는데 그걸 감당해내고 보고 바뀌었구나. 진짜 바뀌었구나. 인정하시고는
바뀌었다는 확증으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복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결제고 그 영적 부여를 얻어야 되는데, 이 허구많은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여기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이 어떤 사람 이름의 뜻이건 지역, 지명의 뜻이건 할 때 아주 좁은 의미의 글자의 뜻이 있고, 그걸 앞뒤에 잘 해석해가지고 길게 자세히 하는 게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심지어 원어 뜻엔 전혀 없는데 외국어인데 히브리 말로 바꾼 것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모세. 모세는 건진받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애굽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고 바로의 이름들이 다 모세자가 붙어요. 라모세, 아모세, 투투모세. 그러니까 모세란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애굽 이름이에요. 아들이라는 뜻.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는 마침 발음이 비슷하고 영적 체험이 비슷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히브리어 마샤와 같다. 그래서 건짐받았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학자들도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당연히 저도 모르고. 근데 일단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야복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예아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놀이를 하는 게 말놀이. 또 우스꽝소리 한번 안 할 수가 없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 여기서 차 기다린다. 뭔데요? 먼데이? 이렇게 했다며. 먼데이. 그랬더니 버스데이. 내가 기다린 건 버스데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고 할머니가 너무 영어를 잘한다는 거야. 뭐 기다리시냐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먼데이 했더니 오늘 월요일이라고 먼데이라고 했다 그러고, 뭘 기다리시냐 했더니 저기 오는 게 좀 버스데이?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오늘 버스 생일이신가? 월요일이 생일이신가? 이게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마냥 또 그랬잖아요. 굶었니? 애미야, 내가 나가서 아침에 마실 다녀왔는데 어떤 양코뱅이가 나를 막 놀리더라고. 뭐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굶었니? 그러더라고. 내 약이 올라가지고 그럼 너는 댕기며 빌어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놀래가지고 나서 물어봤더니 뭐냐고요? 굿모닝 한 거를 할머니가 들으실 때는 굶었니?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약이 오르셔가지고 그래 난 굶었는데 넌 그러면 댕기며 빌어먹기라도 했냐? 댕기며 빌어먹었니? 했더니 걔는 뭐라고 알아들었다고요? 땡큐 베리 마치로 알아들었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스개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걸 할 때 서로 이런 좋은 의미의 말놀이, 말장난들이 개입돼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 읽으면 잊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우리보다 머리 참 좋죠. 무슨 말 들으면 어쩌면 그걸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풀어내나 싶잖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그맨 한다는 게 무슨 뜻이 이해되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걸 한번 딱 들으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 거 한번 딱 들으면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야콥, 잡다와 야복, 강이름과 이아벡, 이기다, 싸우다, 이게 다 이 지금 안에 말놀이들이 말꼬리 잡고 비슷한 말들이 계속 이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일부러 좋은 의미로 뭘 할 때에도 꼭 세 단어로 이렇게 이어가게 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성찬 같은 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소서. 또 순서를 바꿔서 기념하고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정말 속효실 걸 기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성경이 그런 이치로 말놀이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뜻까지 연결되는 이런 걸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펙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말놀이들이 계속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란 뜻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신다, 그러다 보니 싸워서 이긴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싸워 이긴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올 때 하나님이 이기셨죠. 뻥 차가지고 급소를 차가지고 얘가 이렇게 쩔뚝쩔뚝 할 정도로 이겼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지고 결국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 과정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나온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다,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여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니까 뭔가 우리가 좀 황송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히 내가 하나님과 맞짱을 떠?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 이게 나쁜 의미의 겨루어 이긴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낸다, 고난까지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끝까지 한다,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주 또는 왕자가 되었다, 이런 뜻, 좋은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찬양도 이스라엘 자가 들어가는 찬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맞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형을 만나러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출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서 그런 설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별세하셨다 할 때 그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어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게 이게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물과 피로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걸 통과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가셨어요. 가나안 땅 가듯.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동하는 얘기, 고난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얘기들은 전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한 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겠는데 이것들이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쫓아낸 곳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 오게 하시는 게 이제 그게 구약의 후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얘기, 저거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한 얘기에서 출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원어도 아주 비슷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체험을 항상 성경의 주요 인물이 먼저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애굽에서 물과 피를 통과해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가 갈라져서 물을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 민족 전체가 겪을 체험을 미리 체험한 일인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래서 상자에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물 가운데 구원받고, 또 그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양피를 베서 피를 보여주면서 피난편이라 십볼레, 아니 피난편이라 이거 아시죠? 십보라 부인이.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은 반드시 그 주인공 또는 그 십자가를 매는 섬김의 일꾼이 맛보기를 먼저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가 똑같은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갈 때 앞에서 뭐가 인도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천사가 인도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또는 출바벨론에도 32장의 맨 처음에 누가 인도해야 맞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체험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히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구약에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세운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 그걸 밑도 끝도 없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고편을 보고 눈치챌 만하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게 이거의 예표였거나를 알만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일부러 천사를 꼭 만나서 천사의 인도받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 야곱은 여러 차원에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지혜와 묘수를 동원했다. 말로도 한번 아부도 해보고 또 물질로도 해보고, 가족들 보면 자기 족하고 자기 제수시니까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서라도 하고, 이렇게 지혜와 묘수를 동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술순지, 음본지, 꼼순지, 아니면 지혜고 세시방구고 배려하고 꼼꼼한 건지는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나가서 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똑같을 수 있지만 미리 먼저 사전에 하나님과 결제 받고 가는 것, 대면하고 가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하던 풍대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번, 야곱은 모든 소유를 놓았고 오직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을 붙들었고 승리했다. 야곱은 복을 막 뺏고 훔치던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고, 잡았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을 지금 애걸, 복걸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처음으로 한, 이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한 믿음의 승부수였던 거죠. 3번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 사고치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할 때와는 정반대로, 그때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미리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관계없이 속임수로만 다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뒤늦게 만났죠. 그러고 뜨끔했죠. 네가 속임수 쓸 때 쓰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거짓말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뜨끔하라고. 그래서 도망갈 때와는 반대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야복강가에서 대면하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대면했다. 그래서 신앙의 일로 성공했다. 도망갈 때는 먼저 속이고 사고치고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했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서 결제를 받고, 그리고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했더니 후환이 없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장입니다. 잡을 것을 잡고 놓을 것을 놓을 줄 아는 분별력, 결단력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쓸데없는 걸 잡고 허망한 걸 잡고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 이름, 주님의 은혜, 긍휼, 이걸 쉽게 놓쳤다가 나중에 다 잃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폐인된 안타까운 사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되고, 분별이 돼서도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뒤에 지저분한 게 붙을 게 아니라 이거다 하면 좀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어렵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일깨워 주시고 조금 자극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2번, 현실의 정확한 파악. 지금 형의 상태가 어떤가? 한 번에 다 보낼까? 아니면 나눠서 보낼까? 먼저 만나서 웃으며 대화부터 할까? 아니면 다짜고짜 마음이 확 풀어질 선물부터 보낼까?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의 정확한 파악을 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던질 승부수는 뭐고 위험관리, 이건 조심해야 됐다가는 위험관리에 잘 섞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기 위한 핵심을 꿰뚫는 기도는 아까 나온 대로 은혜를 입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우리 가족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위험관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치 않습니다만은 회사 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회사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로 RM, BTS의 리더인 RM하고 단어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수주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오지만 지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요새는 ESG 경영이나 컴플라이언스를 해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하기 전부터 법적인 판단을 같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이문이 남는 것 같아도 불법이면 중간에 회사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이걸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자금을 동원을 못하거나 어디서 전쟁이 나서 원료를 도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대기업이 안면을 싹 바꾸면 우리 시설 늘리고 원료 사고 투자했던 건 다 헛거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지금 기업들이나 사업이나 작은 규모라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일하시니까 교회를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교기업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싸워서 옳은 것을 이겨내야 된다도 하지만 냉정하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확확 못 해주냐 싶지만 나름 고민도 있고 위험 부담이 뭐가 있는지 그건 피해갈 것도 피해가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그거 과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복을 부어주시고 소위 세상으로 치면 호황기였어요. 아무나 교회 개척만 해도 막 사람들이 늘어나던 때지만 냉정히 여기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교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문화와 세상 사례가 너무 재밌어서 예전에는 교회가 최고의 오락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련회 기도원 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최소한 펜션은 돼야 가잖아요. 현실의 이런 냉정한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는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너무 이성적으로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해내면 나머지는 해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승부수가 필요해. 믿음의 승부수가. 그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쫓아서 이번 올여름에 덥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번 한여름밤의 임마누엘 성회는 저희가 승부수를 던진 거는 뭐냐, 지금까지 했던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직접 베푸는 우리의 교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자. 이게 승부수가 어느 정도 통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 같은 방법이면 안 될 걸, 안장거리해서 안 되고, 아니 교역자들이 해야지 뭐 이랬을 텐데 아니요. 세상이 달라졌고 저분들이 신임 직분자들이 임직되신 이후에 정말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현실의 정확한 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그럼 우리가 뒤에서 또 서포트할 게 뭔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나 또 여기에 던져야 될 승부수는 뭔가 뭐 이런 거. 특히 강사가 중요하니까 강사는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는가 장로님들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그렇지만 그거 아무리 다 맞아도 회사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리 철저히 다 계산하고 해도 은혜 아니면 주님의 역사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운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꿰뚫는 은혜의 기도, 주님이 직접 나서시는 그게 필요하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걸고 들어가고 주님이 나서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씨름만이 우리 개혁성들 저희들 지금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다 했고요.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그거 하나 남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실 일만 남았는 결정적인 씨름만 남은 거예요. 딜도 할 만큼 저희가 다 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어느 정도 위험 관리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때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 마지막 승부로 지금 금요철에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딴 것은 놓고 야곱이 딴 것 잡았던 거 놓고 하나님만 마지막에 붙들어서 평생 처음으로
그동안은 항상 엇박자로 잡아야 될 건 놓치고 놔도 될 거는 잡고 했다가 허망하게 뺏기듯 했는데, 인생 가장 중요한 때 놓아야 될 거 놓고 잡아야 될 거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딴 건 놓고 하나님을 잡는, 특별히 기도로 잡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